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면적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그 실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되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타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많이 빌고 공을 들이면 돼요.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저 메카를 향해서 어디서든지 하루에 4번씩 기도하면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고 갔던 일행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광야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을 시작하던 곳에서 한 30분도 안 지금 불과 몇 분입니다. 그 광야 체험을 했는데, 과연 정말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면 광야같이 메마르고 험한 인생길은 우리 앞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으로 보여지는 결과, 실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불안케 하고 또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행운이 오지 않고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집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을 자꾸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양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해도 하신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고도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초능력적인 이적과 표징으로 역사되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잘못된 그 불안정한 환경이 우리 앞에 보여지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속에 악하고 독한 마음을 더 집어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못되고 악한 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악하고 저 못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러면 잘못되는데, 저래가는 가망성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난 그대로 두시고 병든 몸을 그대로 두시고 나이가 들었으면 늙은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모함하고 못된 짓 하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날벼락을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고도,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안에서 내게 기적과 표적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한밭에 그대로 자라도록 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다,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어째서 바로의 억압을 당하는 그 노예의 고통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로막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냥 좀 손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 광야 땅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광야, 정말 목마름과 갈증나는 그 광야 생활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거 하나님 알기는 아십니까?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좀 건강히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 두십니까?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위,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인간관계가 어떤 최악의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과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자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정도 믿음 같으면 사자굴에 안 던져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자 입을 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세대에도 다니엘 시대처럼 사드락과 아벤넷과 같은 그 시대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점점 더 일이 어려워지고 일이 비틀어지고 꼬여지고 광야 같은 인생 문제가 계속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와 계시고 그 현상을 두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몇 살?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왜 하필 나이를 말합니까? 이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83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바로 80이고 83세였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에 인생 낭비하는 같은 그런 목동 생활하던 40년이 그냥 지나가고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노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불러서 일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세가 40대의 젊은 나이, 그때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잖아요. 바로의 왕궁의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40대 청년의 혈기 넘치는 나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죠. 오히려 사람 죽였어요.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 오히려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홍해바다를 그대로 두시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는 80 늙은 노인을 부르실 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너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할 때가 됐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겠다 그랬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해서 강팍한 그런 바로의 악한 분위기, 정말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시면 내 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대로 찝찝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몸이 약한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 두시고도, 위기와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 착각착각 들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오시면 임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광야길을 주시느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두시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 그런 모든 불완전한 환경들이 하나님께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는 다 지 잘 나가 잘 되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이스라엘 광야 땅은 전부 산입니다. 산인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인물 좋은 산이 아니에요. 뭐 나무 한 그루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황망한 그런 광야산이에요. 저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신 광야가 있고 스루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전부 광야 사막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있고. 이 산을 돌아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도움이 온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잘 되면, 믿음 없는데 잘 되면 교만해져요. 믿음 없는데 잘 안 되면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바로의 강팍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 형편 내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그런 부분,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은 우리가 환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만 기대한다면 우리 믿음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징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은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일으킬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소극적인 측면은 그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인생의 고통하는 문제를 통해서 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사람, 옛사람의 습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으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잘해주면 그저 잘해준 줄 알고 조금만 불편해봐요. 쌀밥 주다가 보리밥 주면 왜 보리밥 주냐고 불평하는 게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렇게 불평하는 게 바로 이게 인간의 근성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악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왔는 그 노예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깁니다.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련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홍해와 같이 가로막는 장벽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는 칼바람과 같은 혹한 추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어붙고 우리의 삶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난과 그런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는 이적도 있고 표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나리기도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날려주시고 저 무리바 반석 같은 메마른 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극한 바로의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의 공격만 보고 풀무불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참 문제만 보고 무서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좁은 생각 그리고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상만 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망하겠나, 이러다가는 안 죽겠나, 그런 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프든 고통스럽든 광야같이 메마르든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양면적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오늘 우리 지역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